영어의 파수꾼 박조준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를 시작하기 전에 시사회 예배를 거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일어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제동님께 앞에 서 계시며 또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영화의 제작위원이시고 웨이크 신학원의 교수님이신 박순영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박조준 목사님의 시대에서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만 하는 엄중한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영화 시사회를 가지게 된 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기쁜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법이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는 날들이었고 지금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양심을 주셨고 법과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법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을 기반으로 보편타당한 법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 양심 그 자리에 자신들의 욕심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양심을 지키기는커녕 법을 점점 왜곡시킴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법인 선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러한 시기에 오로지 하나님의 법과 진리만을 수호하고 행하기 위해 평생에 있으신 박조준 목사님의 신앙의 길을 영화에 담아서 이렇게 발표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에 깊은 감동과 함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화가 단지 박조준 목사님 한 사람의 신앙의 길을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이런 실천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행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진행되는 모든 순서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독해 주실 분은 웨이크 신학원의 교수님이시고 한국 복음주의 선교신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김성호 교수님께서 하나님 주신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기는 주시니라. 아멘.
대회 설교를 나는 누구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단법인 국제독립연합의 총회장이시며 전 아세안 합신학대학교 총장 필라델피아 연합 장로교회 당장을 역임하신 민태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나는 누구야? 스스로 질문하는 질문. 이것이 오늘 잠깐 5분 동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누군가 하고 묻는 질문은 우리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길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아마 가장 단적으로 말하면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냐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의 정체를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안다고 해도 바로 알기가 쉽지 않은 이런 세대의 저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아는 길은 이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합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서 판단받는다 하는 것. 두 번째는 내 양심도 나를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판단을 표준으로 해서 자기가 누군지를 결정하려고 또 확인하려고 애썼습니다. 소위 일종의 여론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정확치 못한 판단이 사실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지 못한 겁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자 그런 판단보다는 비교적 정확하죠. 자기 양심.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대개가 많은 종교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도덕이라고 해서 이 표준에 의해서 살려고 애들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양심의 한문 양자는 아주 조급하다는 뜻의 양인데 그걸 다르게 보면 내 속에 두 개가 있다는 뜻도 돼요. 양심. 이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법정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신 경찰입니다. 우리 양심은 내 것 같아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서 좀 잘 어떻게 사는지 좀 가서 좀 참고를 해라 주신 그 양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뇌물을 주어서 이 양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둘째 판단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판단보다는 정확할 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다만 나를 판단할, 정확히 판단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의 여론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또 내 양심도 우리가
자주 들어야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만족치를 못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참 제 개인으로서는 아주 즐겁고 어떻게 보면 좀 엄숙한 날입니다. 우리 오늘 박조준 목사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나이는 동갑이지만 제가 신학교 청년 시절 일종의 우상까지는 아니지만 참 제 삶에 조금 같았으면 좋겠다 제가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시사회 자기의 과거를 이제 영상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에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이걸 허락할 때나 계획할 때는 자기 스스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오늘 귀한 시간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 시사회에 나온 그런 판단보다는 더 가장 정확한 이제 그 판단이 하나님 앞에 있을 텐데 우리 박 목사님은 참 제가 감히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참 훌륭한 분이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국가를 위해서 또 많은 복수를 하고 계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세대 제일 문제가 뭐냐면 정체성에 대한 혼란입니다. 내가 누구냐? 거기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되게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판단 우리가 참고해야죠. 근데 너무 그걸 관심하게 되면 소위 인기주의라 그럴까, 포퓰리즘이라 그럴까, 뭐랄까 조심해야 돼. 또 양심의 소리 들어야죠. 그러나 양심, 성경에 보니까 양심 중에는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거는 라는 말은 우리 나이 많은 지금 우리 부모님들 보면 그 옛날 사시는 뜨거운 냄비를 우리는 그 마실 수가 없는데 하도 그 여름을 만지고 그러면서 여기 그 손가락 가운데 뭐랄까 신경이 좀 둔해졌다고 그러나 그걸 화인 맞았다고 그래요. 웬만한 그런 양심에 색이 발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좀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끝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간에 차이가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건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암 걸리기도 하고 기쁜 일도 생기기도 하고 슬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사업에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다 같아요. 단 한 가지 틀립니다. 이 정체성의 발견을 위한 게 기초적인 건데 뭐가 다릅니까? 인류 배우들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 아니요. 세상에 훌륭한 분들이라는 분들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안 믿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목사님도 암으로 세상 떠나는 분이고.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그런 우리 인간에서 닥치는 누구나 다 닥치는 것만을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겁니다. 한 가지 달라요. 뭘 다릅니까? 여러분과 저는 죽은 건너편과 우리는 연결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죽은 건너편, 죽음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이 아니다. 그 건너편과 연결해서 사는 저들입니다. 이것이 정체성의 확립이고 바른 정체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냐 스스로 질문하면서 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길자연 목사님 소개합니다. 축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왕성교회 올로 목사님이시고 또 총신대학교 총장과 할빈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셨고 한기총 회장님을 역임하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축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3주 전서는 유럽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를 거쳐서 스위스로 그리고 독일로 2주간 동안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 파리를 떠나서 이 스위스의 제네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간 것은 요한 칼빈의 활동하던 그런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27살에 설교를 시작한 요한 칼빈은 오직 설교만을 강조하면서 설교 속에서 인생을 마쳤습니다. 1500년대 종교 개혁의 주역자인 요한 칼빈이 세상을 말씀을 증거하다 떠나고 1702년에 그가 살던 집을 다시 개축한 것을 보았어요. 요한 칼빈은 자기가 살던 그 집에서 500m밖에 되지 아니하는 교회에 시간만 되면 가서 설교를 하면서 교황이 통치하던 그런 천주교 시대에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말씀 신앙이라는 것으로 강조하십니다. 박조준 목사님은 말씀의 사람, 요한 칼빈의 신앙을 이어받고 오늘까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1970년 이후에 그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기독교에는 안 들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박 목사님의 말씀은 교훈의 말씀, 또 박 목사님의 말씀은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까지 92세 연세에도 정정하게 이렇게 살아계시며 말씀을 증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이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우리 박조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통해 책망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교훈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정정한 모습으로 우리 박 목사님의 이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이라는 주제로 국제 독립교회 박조준 사역회가 주관을 하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감동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강건하시고 말씀 안에서 장수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가 한국교회의 빛인 요한 칼비처럼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한국교회가 더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6대 목사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2대 목사님이셨죠. 제 부친께서는 평양에서 피난을 내려오셨는데 할머니, 아내 그리고 7남매를 고스란히 평양에 남겨둔 채로 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많이 방황하시고 떠돌아다니시다가 주변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절반은 원하지 않았을 것 같은 어려운 결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정착한 곳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목회하시던 그 근처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그 천막 안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면서 그 살기 어려운 시절, 별로 살고 싶지도 않았던 고통의 세월을 보내셨는데 그때 아버님은 어머님과 함께 영락교회에 출석하셨습니다. 제가 그 천막 안에서 태어나서 제 본적이 충무로 이가 16번째가 됐는데요. 그리고 한 2년 지나서 제가 2살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제 동생을 아침에 낳으셨고 그리고 낮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를 영락교회 묘지에 영락교회 성도들이 장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피덩이는 그날 낮에 먼 친척 아기를 낳지 못하는 댁에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과 저는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렇게 살다가 저를 키워주신다는 어머니가 오셔서 그 이후에 영락교회를 떠나서 저 영등포에 있는 도림교회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제가 영락교회를 떠난 것은 6살 때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이야기는 제 아버님을 통해서 듣게 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영락교회에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꽂혀있는 생각이었고요. 날 낳으신 어머니도 거기 무덤에 계신다고 한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는 제가 도림교회에서 성장할 때 같은 노회 안에 있는 영은교회 담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부친께서 도림교회 장로가 되시면서 노회에서 목사님을 뵙기도 하고 그 영은교회에 계신 박주준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하신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종종 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다 목사님께서 영락교회로 옮겨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게 됐고요. 저는 성장해서 장신대 신대원 1학년에 입학을 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기념사업회에서 3명씩 뽑아가지고 3년 동안 등록금 전액을 대주시고 기숙사비, 용돈, 밥값, 책값까지 다 얹어서 주는 진짜 문자 그대로 특별 장학생들 3명씩 선발했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종으로 제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1년에 한 2번씩 저희들을 불렀습니다. 그 장학금 받는 학생들을. 그래서 가면 장학위원들께서 나오셔서 상을 잘 차려주시고 또 한경직 목사님 거기 와서 계시고 또 그 옆에 우리 박 목사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는 이제 장학위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가까이에서 뵌 거는 이제 그때 장학생으로 교회를 오갈 때 그때였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자상하신 건 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고요. 한 목사님은 생선을 발라가지고 숟가락 위에 올려놓으면서 좋은 목사 대하고 그런 덕담을 해주시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그런 말씀도 해주시곤 했죠. 근데 그 옆에 계셨던 박조준 목사님은 그때 신학생들인 저희들에게 그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도 광나루 그 장신대 기숙사에 그때 살았는데 그때만 해도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거기서 영락교회 평일날 오려고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때 우리 박 목사님께서 지키시는 수요 저녁 예배가 장안에 대단히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를 한 번에 다 수용할 수가 없어서 그때 또 여러 번 드린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학생들이 영락교회까지 와서 그 목사님의 수요 기도회 설교를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아까 길자연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 후배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설교하는 설교의 대가처럼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시사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삶이 조명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과 그 말씀을 어떻게 후배들과 성도들에게 전달하는지 그런 데 대한 귀중한 교훈들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시사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정말 귀중한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락교회 담임 목사로 온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연초마다 목사 전도사 영성 수련회라고 해서 1박 2일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모셔서 한 2시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 후배 또래들만 해도 현재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아마 목사님의 함자는 어렴풋이 알아도 목사님을 뵙거나 어떤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은 거의 없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때 목사님 모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강의를 듣고 또 목사님 모셔서 귀한 책들도 선물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목사님은 때가 되면 늘 저한테 먼저 문자를 주셔요.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 잘 보내라고 하시고 제가 깜짝 놀라서 답장을 하곤 했습니다. 이 어른이 먼저 문자를 보내시니까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사회를 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고 또 축하도 드리고 목사님 좀 건강하셔서 우리 그 가르침과 말씀의 전달자로서의 사역이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까 뵈니까 저번에 언젠가 뵀을 때보다 조금 더 지팡이를 짚으시고 하신 모습이 좀 더 약해지신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생을 더 강건하도록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다 같이 오늘의 이 일을 감사하면서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의 말씀을 해주실 목사님은 월간목회 발행인이신 박종구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다큐의 몇 갈래 축하의 컨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질의 윤곽이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을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박조준 목사님 영은교회, 영락교회, 갈보리교회 또 미국에서의 사역 그리고 귀국하셔서 국제 리더십 훈련 이런 모든 사역 일찍이 카터 대통령 때 미군 철수 반대에서부터
최근에 광화문 집회 세이브 코리아에 이르기까지 이런 조각조각의 삶의 사역의 편린들이 이제는 서로 맞추어져서 안에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 들어가 있다 하는 점입니다. 퍼즐의 제자리 찾기 운동, 그런 면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 축하의 내용은 특이점에서 보는 영혼의 메시지들이다. 박조준 목사님의 모든 삶의 그 편린들은 AI 싱글렐이라고 그러죠. 특이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그 특이점 시대. 우리는 바야흐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의 시기에 지금 맞닥뜨렸습니다. 이때 AI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물사라든지 역사라든지 그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하는데 AI 테크놀로지를 내다보면서 로고스를 바라는 그런 작품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에필로그가 아니고 이제 이것은 하나의 프롤로그다 라고 정리할 수 있죠. 세 번째 축하의 내용은 타이밍이 아주 절묘합니다. 역사의 뗏목은 이미 욕방을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엄청난 풍랑이 불어닥칠 것입니다. 이 제의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다큐멘터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크나큰 또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임팩트를 주고 있다. 앞으로 시사회를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이미 그 시나리오를 간접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는 윤동주의 서시를 생각했습니다. 전편에 흐르는 윤동주의 서시가 자막으로 또는 음악으로 흐를 수 있으리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두 걸음이 높기를 입새에 있는 가을로 하는 괴로워했다. 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쳐온다.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총장이시고 서당법인 국제독립연합회 총회장을 역임하신 정인찬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박조준 목사님의 정말 일생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롤모델을 보여주신 그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우리 박 목사를 향해서 사실 축하 많이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그냥 앉은 자리에서 우리 박수로 한번 기록에 안 남기고 또 이런 다큐멘터리가 없으면요 다 사양되거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행하신 일, 모든 일이 기록되었으되 기록이 됐기 때문에 뭘 말씀했고 뭘 행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본받아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우리 박 목사님의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이 이 다큐멘터리가 돼서 시청각 교육 중에 제일이 이 영화인데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총대를 내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국제독립교회연합회 우리 이무성 목사님 사무총장이신데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다는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말 잘하는 생각을 생각한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마워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의인입니다. 군사 독재 시대에도 절대 길이 아닌 곳은 안 가고 말이 안 하면 안 하고 9번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절대 불의한 길에 타협하지 않은 분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같이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이신 것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모시고 이렇게 보면요, 옳지 않은 일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옳은 일에는 생명을 걸고 하는 현대 아모스 같은 그런 청각자요,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에서도 롤 모델이 없다, 멘토가 없다 하는데요, 하는 곳마다 목회에 대해서도 정말 의로우시면서 인자하고 자비롭고 그리스도와 품성을 타는 그런 분이십니다. 참 존경하고 귀한 분인 줄을 믿고 목회자의 롤 모델이 된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서간 사람의 길은 발걸음은 뒤에 가는 사람의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께서 걸어가시고 또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에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길이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멘토로 롤모델로 한국교회를 깨우고 살리는 파수꾼으로서 사명도 우리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서 축사에 간음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CTS 회장님이신 감경설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귀한 은혜의 회장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 파수꾼 박조준 목사님의 다큐의 시사회를 함께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 CTS를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일일이 감사합니다라고 전하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박조준 목사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존경하는 어른이고 또 이런 그 일대기를 한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목회자이시기도 하고 애국자이시기도 한 그리고 또한 한국교회 영적 지도자로서 귀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CTS는 이 영상 다큐 제작에 함께 하게 됨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한 가지 또 자랑을 한다면 이 영상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으로서 보는 걸로 그치지 않고 저희 CTS 아카이브를 보면 기독교에 관한 모든 역사와 우리 CTS 방송에 하는 모든 콘텐츠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카이브에 들어오시면 앞으로 한 세기를 지나더라도 영원히 우리 박조준 목사님의 영적인 모든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실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부분을 저희들도 깊이 참 깊은 감사를 느끼고 또한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더 홍보도 할 뿐하고 방송을 통해서도 또 더 우리가 박 목사님을 존경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영화가 단지 한 인물의 회고가 아니라 오늘의 한국 교회와 국가를 향한 귀한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귀한 작품의 제작을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깊은 감동과 울림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감사합니다.
축하의 말씀 증거해 주실 분은 국회의원 윤상현 의원이십니다. 나오셔서 축하의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윤상현입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하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위반해서 정의를 행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을 침범하는 것이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치하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정치를 하면 할수록 어떤 정치의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정치에 대한 비밀과 열쇠가 하나님과 말씀 속에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선언하면서 정말 행동하는 정치인들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평소에 존경하고 정말 존경하신 박지훈 목사님의 일대기 기도 영원의 파수꾼 시사에 참석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목사님 충성스러움으로써 많은 직분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목회 활동을 통해서 또 실질적인 삶으로서 많은 걸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선각자적인 지혜를 가지고 어떤 목회 활동, 교회 개혁에 있어서의 신앙운동뿐만 아니라 대운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세계 수호를 위해서 행동하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1970년대 주한용철수에 반대운동하시고 또 80년대 신군부의 불의에 항거하시고 또 그리고 최근에 탄핵 반대운동 저와 같이 싸우셨습니다. 사실 저도 탄핵 반대운동에 조금 나섰습니다. 12월부터 광장에 나와서 싸운 이유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개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탄핵 또 우리 후손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당하고 또 구속되었을 때를 보면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법치주의가 정말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 세력,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구나. 좌파사법 카르텔이라든지 부정부패 선관위 카르텔이라든지 또 전국주합 카르텔, 그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비록 대통령이 탄핵되었지만은 탄핵을 경험하면서 정말 우리 체제 붕괴를 깨하는 어둠의 세력의 실체로 드러났고 그 어둠의 세력을 감싼 제도권 내 정치 세력의 실체를 우리가 열심히 알게 됐습니다. 저 윤상현 변함없이 영적 명제를 수행하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영적인 전쟁에서 빛의 세력이 연합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서 열심히 싸워가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시사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목회자로서 우리 목사님으로 오신 시대의 소명을 함께 되새기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제작위원장이시고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역임하신 김성희 목사님께서 인사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영혼의 파수꾼 박조준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은 제가 영락교회를 마친 뒤에 마친다는 게 좀 무슨 거기서 직분을 마친 뒤에 은퇴를 해가지고 실천신학대학원 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조준 목사님께서 설립해서 운영하는 국제 독립교회 연합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연구와 또 안수 주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마땅히 해드릴 일을 할 것뿐입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앞서서 말씀했던 이 임태권 목사님께서 연세가 92세. 근데 임태권 목사님보다 더 넉 달 먼저 나신 분이 우리 박조련 목사님. 여기 오신 여러분은 장수의 복을 누리리라고 믿습니다. 92세까지 여기 이제 정정에 다니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나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들이 영혼이 깨어나고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가 상식을 누르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혼란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영혼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영화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와 부활의 기쁨을 진정으로 사회에 알리는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화의 기획에서부터 완성까지 수고하신 국제독립교회연합회의 이무성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또한 영화 제작과 시사회의 자리를 만들어주신 CTS 강경철 회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화는 이번 토요일 오후 5시 CTS에서 부활절 특집으로 방영됩니다. 내일 모레죠. 5시 다시 한번 가족과 함께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각 지역의 독립영화관과 전국의 교회와 기관에서 상영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화가 전국에 상영되어 우리 민족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까지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제작위원이시고 CTSN 대표이사를 역임하신 김기배 목사님께서 광고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제작위원장에서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화창한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시사에 참여해 주신 그리고 목사님과 성도님 그리고 모든 여러분 참석하는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붓기와 새지방 감수의 탁월한 천연 한방 오니버 데이빗 32,000원짜리를 가방과 함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단 중간에 가면은 없습니다. 시사회를 마친 뒤 모두 받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4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렇게 귀중한 자료가 될 이런 영화를 제작하도록 하여 주신 우리 CTS 강경철 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제작하느라고 수고하신 CTS 제작진 여러분께 제작위원을 되시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일 내일 모레 토요일 오후 5시에 송출되는 CTS의 본 방송과 그리고 앞으로 극장에서 영화 상영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세로 주인공 역할을 하신 우리 박도준 목사님 백수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영화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영화가 되기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CTS와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내일 모레 방송 시간을 기억하시고 주위에 전화 100통씩, 문자, 카톡 500통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위원장님께서 인사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카톡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대신 좀 어르신들 오신 분들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기독교 학술원장 김영환 목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갈보리 교회 이웅주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박명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정재원 사무총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 나현정 실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오산시 기독교연합회 신상철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장신대학교 교수 소기춘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신대학교 명예교수 박은규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권문상 교수님, 영락교회 한진유 원로 장로님, 오계환 장로님, 대한민국 장로연합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황선아 세이브코리아 사무국장님, 또한 많은 분들이 귀한 화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박조준 목사님께서 답사와 축소로 모든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내려오는 말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관뚜껑을 덮어놓고 얘기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직 제가 눈 뜨고 살아있는데 제 얘기를 녹화를 해가지고 다 하는데 제가 참 송구스럽고 고마우면서도 부끄럽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사실 나 자신이 인사가 아니고 어제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까지 이렇게 90이 넘도록 살려주시고 또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제대로 했다 생각하는 건 없는데 그러나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회 이외에는 다른 데는 눈 돌려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가 북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땅에 온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는 교회 목회, 교회다운 교회 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서서 우방국가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기를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 반지와 같이 도움이 될 때까지 한 방울의 기름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따라서 때렸든지 얻었든지 복음 전파하고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또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우방 세계에 우뚝 서는 일을 위해서는 제 생명을 바치려고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임 가지는 난 평생에 이런 모임이 처음인데 사람을 뒤에놓고 칭찬하는 건 참 하는 사람도 거북하고 듣는 사람도 반응감 속에 앉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전 이렇게 된 거니까 뭐 헐떡이고 이제 앞으로 부족한 사람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어서 노망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언어가 전달될 수 있을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목사님들 위해서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국가로 서나가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하는데 부족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 축복해 주어서
교회다운 교회들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 위에 소금처럼 맛을 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부패를 막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빛 되는 교회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 암흑한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대통령이 세운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주 어렵습니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여 든든히 잡아주시고 민주주의 국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망의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종들 모리 위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대한민국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사장님께서 이 자리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라고요.